언제는 믿을 때가 오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더 빨리 예수를 믿었으면 그렇게 목숨 끊는 일을 안 했을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금은보와 다이아몬드 아무리 귀해도 영혼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이아 반지를 손에다가 몇 캐럿짜리 끼고 다녀보세요. 다니분들 뭐예요? 이 세상 주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것이 멋져 보이고 소망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생의 자랑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내 영혼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에게로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적용이 됩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명이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였음을 말하면서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남을 수 있는 것,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병은 학문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명성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력의 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오래 남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은 내 인생과 함께 모두 사라지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삶, 교제의 삶, 영적인 삶, 사역의 삶, 이 땅에서 사명에 헌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또한 보람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보람, 재미, 멋진 그런 흥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든 말든 나는 내 계획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권리,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야망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사명을 위한 꿈과 계획과 야망도 중요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위한 야망과 나를 위한 꿈과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야망과 꿈으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명을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이루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금년 한 해 전도 대상자들을 써낸 분들도 있고 안 써낸 분들도 있어요. 고민할 거예요. 써낸 분들은. 벌써 6월달이 돼가는데 금년 가기 전에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걱정할 거예요. 또 안 써낸 분들도 마음속으로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고민할 거예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신앙의 영적인 태신자를 잉태하고 지금 여러분 뱃속에서 있을 거예요. 영적인 그런 삶 속에 지금 그분이 자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양육하고 돌아보고 그럼 10달 후에 엄마의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에게 1년쯤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10달 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아까 메신저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되어질 뿐이지 그 책임은 남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명을 하나님 앞에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몸, 이 썩어져 없어질 이 육체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며 그의 이의 육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향한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 섬김은 어떤 것일까요?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그리고 사명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의 필수입니다. 필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고 아까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이루어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